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빈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이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역대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6장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 7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6장까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오늘 7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또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험은 처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가운데 영이 나는 화로의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창세기 1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단 위에 내려서 불을 사른 사건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을 향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소를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과 공통점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드린 제사 가운데 백성을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이 아론과 함께 그로 인한 첫 제사와 백성들을 축복함에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첫 성전에서 드려진 이 낙성식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현현을 보이셔서 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받으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다시 한번 더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성소, 장막을 회막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이 건축된 성전을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벌을 내리시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기 원한다면 이곳 성전에 나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조건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심과 회개의 분명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전을 통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뀌었다면 장소라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와 분명한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과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 그리고 이 모든 응답으로 기쁨이 가득 찬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귀한 특권, 기도 응답과 축복, 그리고 응답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다윗 언약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것은 혈연이나 다른 어떤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왕의 계승조차도 경고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들이 얼마나 잘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자격이 없어도 붙잡아 왕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다윗과 같이 믿음, 사랑, 헌신해야 하는 것이 왕된 자가 가져야 할 분명한 모습뿐만 아니라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가져야 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솔로몬의 지금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실 아무도 이런 은혜, 즉 구원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나 공로로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뻐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거저받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가득한 오늘 그리고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며 찬양이 항상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기쁨을 가득 채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저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있진 않지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감격이 넘치는 귀중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는 이번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